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율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물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세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에스겔서 3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서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았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냈습니다.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 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의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 떠나며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가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곳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이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월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서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라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31장은 계속 바벨론,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또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를 그들에게 지금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대의 최고의 거대 제국이었던 그 애굽, 이 애굽의 영광을 마치 레바논의 거대하고 아름다운 백향목의 비유를 하여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내가 누리는 모든 아름다움, 그 복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애굽을 가장 그 당시에 가치가 있고 가장 값비쌌던 레바논의 백향목 금보다도 비쌌다 그러죠. 얼마나 그 나무의 향기가 진하고 아름다우면 실제로 백향목은 지금도 굉장히 고가의 나무로 속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가장 금보다도 귀했던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었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하나님이 이 애굽을 비유하면서 얼마나 그 당시에 웅장하고 아름다웠고 힘이 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힘이 세고 당시의 강국이었던 애굽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교만하여져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본인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그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가지를 다 꺾어버리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희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내가 누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제 9절의 말씀이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요. 9절의 말씀을 결론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뭐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 갖지 못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을 천국의 에덴 동산에 있는 백향목 어떤 것보다도 이 애굽을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애굽을 표현하셨을까라는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애굽을 마치 그 저주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애굽의 그 강대한 그런 것들 또 하나님이 그만큼 애굽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애굽이라는 그 나라의 왕들이 그 모든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구절에 나와 있듯이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을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나라를 잘 통치하여서 그래서 내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큰 착각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꺾어버리시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인간의 교만의 끝이 정말 끝을 달리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정말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건강, 또 내가 누리고 있는 가정의 평안, 그리고 일터에서 누리는 그 수많은 성취와 그 은혜들, 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많은 그러한 귀한 복들, 이 모든 것이 바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내게 하나님이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정말 깊이 있게 깨달아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저께도 제가 주일의 말씀을 전하면서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된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동일한 맥락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마치 내가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요. 아, 인생의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인생의 환난과 인생의 고난의 막대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를 벌 주려고 우리를 마치 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환난의 도구와 어려움의 도구는 여호와께 돌아와라. 회개해라. 아직 늦지 않았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음이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막대기라는 표현을 써요. 인생의 막대기. 우리는 그 인생의 여러 가지 막대기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정말 목자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이죠.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날마다 하며 오늘 하루도 또 일주일의 삶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정말 그 짧은 한마디 그리고 짧은 그 문장에 정말 다윗의 어마어마한 신앙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일평생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 말제로 태어나서 아버지께도 인정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왕이 되기 이전의 목동의 모습부터 하나님은 눈여겨보셨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어떠한 내용들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목동으로 삼으시고 이 목동으로 살아갔을 때에 자신이 치고 있었던 자신이 돌보던 양들이 사자와 늑대의 입군역에 잡혀먹는 그 순간에 위기의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이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그 사자와 이리를 제압을 하고 그 목에서 그 양들을 끄집어내는 장면을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보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눈여겨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으로서 그에게 맡겼을 때는 대신 치리자로 하나님께서 맡겼을 때는 관리자로 맡겼을 때는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양들을 어떻게 돌봤고 어떻게 지켰는지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일평생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자신보다 더 자신을 돌보는 자신도 하나님 앞에 양임을 고백하며 살아갔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부터 자기보다 더 위대하시고 나의 목자가 돼 나도 하나님 앞에 양임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살아갔다. 왕이 되고 나서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갔다. 물론 다윗도 넘어지고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과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 앞에 왕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철저히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겸손함 그리고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 여기고 철저히 그 은혜 안에 살아갔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면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이 정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여기시고 그렇게 주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4절의 말씀 계속 나와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그리고 애굽의 왕들 그 높아진 마음을 은혜 안에서 철저히 꺾어버리시고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았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지. 11절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그를 넘겨주리라.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내쫓았습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하세요. 무엇 때문에 넘어졌냐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섰느냐 넘어질까 주의하라.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조금 모든 것이 평안할 때, 내가 생각하기에 모든 것이 좀 잘 되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넘어지기 좋을 때라는 거예요. 섰느냐 넘어질까 주의하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가 서 있던, 내가 엎드려 있던, 내가 누워 있던 무슨 상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주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내 마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고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그 다음에 뒤편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리라. 잠언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높여주시는 것은 내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우리 대면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8절 결론이에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18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면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서 누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18절에 말씀을 하면서 이전에 실패를 겪었던 바로와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 우리 잘 알죠. 출애굽했을 때에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무너져가는 세상에 정말 때로는 너무나도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의 울타리 가운데 우리는 십자가의 그늘 아래, 그 은혜 아래 우리는 날마다 거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주님 앞에, 오늘도 그 은혜 안에 낮아져서 그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셔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오늘도 대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사업장과 또 일터와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기도하시는 그의 기도의 처소에 날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일본 단기 선교팀 오늘 이제 4일차를 맞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4일차 보여주시는 선교의 모든 일정과 또 남은 일정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아래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 은혜 안에서 거하여서 오늘도 정말 주님의 귀한 선교의 사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살펴보며 때로는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채찍질이 계속 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또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거해야 될 곳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임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높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승승장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미약하고 늘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주님만이 왕이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내 목자가 되어주시고 날마다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면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본 단기 선교팀 오늘 4일차를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그곳에서 선교사님과 함께 보여주는 그 주거가 여러 가지 영적인 불모지인 그 일본 땅을 보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또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마음껏 마음에 담아두어 오늘도 하나님 그 선교 일정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거하는 복된 선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후보 살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왔을 때 영적인 거목들이 되게 하시고 돌아왔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영적인 정병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일본 단기 선교팀 간 모든 성도님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 마임 수련회가 이제 이번 주에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안전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한 수련회에 또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대적들 또 여러 가지 어렵게 하는 것들 또 영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번 수련회가 우리 학생들이 정말 마음껏 귀한 추억들을 쌓고 또 은혜 받고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의 정병들로 저들이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일주일의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또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세요.